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01면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비 오는 금요일 밤에 교회로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길 축복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긴급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기 실내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다는데요. 지난주에는 유아 유치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고 목사님이 오늘은 부모님을 해주시는데 왜 자기들은 안 해주냐고 최별과 박아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11월 15일에 이렇게 금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오늘 딱 만 6개월이 되었는데요. 낯설음에서 이제 점점 이제 낯 익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낯이 익어 가시는지요? 예. 그게 그런 것이 우리 서예찬이 오늘 놀이터에서 제가 지나가는 걸 보고 목사님이를 불러줬습니다. 좀 이제 안다는 거죠. 예. 또 박이한 유아 유치부 우리 이한이도 워십하우스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끌고 가서 자기가 드럼 자리에 앉고 저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는 드럼을 진짜 제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이한이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나중에 보내줄게요. 드럼을 치고 저보고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한 2개 유치부 노래 2개를 불러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멈췄더니 라파키즈를 또 부르라는 거예요. 라파키즈는 작년 여름 성예학교 곡이거든요.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차세대가 어릴 때부터 와서 예배에 그냥 스며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이한이가 한 10년 있다가 드럼을 치겠죠. 청소년부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 집회라서 제가 어떤 간증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잠시 나누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2023년 10월은 제가 세상 사람들의 말로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한 해였습니다. 2023년 10월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 대행을 5개월째 했던 달인데 그때 성도들이 너무나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 좋았죠. 근데 그 달에 이제 10월에는 다 노회가 있으니까 노회에 갔는데 한 어느 제가 속해 있던 노회 목사님께서 저를 청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고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흔쾌히 목사님께서 기다려 주신다고 했고 함께 10년을 더 사역하자 하셨습니다. 저는
60살에 은퇴할 거다 이걸 늘 가지고 있거든요. 조기 은퇴를 하고 좀 많은 교회들을 좀 다니고 싶고 또 격려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제가 60살까지 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10년 더 하자. 그러면 60살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늘을 날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어쨌든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정말 그 전전주에 그냥 스치듯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2주 만에 그 응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저 잘 좀 봐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몸이 너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상한 소견이 있다고 하고 검사를 해놓고 일주일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이 한 7달, 1년 엄청 길어졌습니다. 빨리 결과를 듣고 싶었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들, 두려움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갔었는데 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 3기 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이번 주에는 지옥 같은 두려움과 절망과 한숨의 상황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 혹시 제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가 안정되면 그때 주시지, 그러면 제가 부담 없이 내려놓을 수 있겠는데요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과 함께 장로님들에게 알리고 제가 이제 치료에 이제 들어가죠. 교회는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제가 치료 기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임을 하겠다고 했지만 장로님들이 만류를 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해주셔서 교회의 배려로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말과 함께 사이즈가 너무 커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저의 어떤 죽음보다도 더 생각나고 걱정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였습니다. 이날까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인생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그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식들이 다 자리를 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살고 계신데 이 일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머니가 먼저 어떻게 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제가 먼저 안 가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월요일에 제가 서울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월요일 새벽 인도를 제가 하고 가고 싶다고 했어요. 월요일 새벽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달 10월에 제가 전교인 한 절씩 암송을 하자고 했어요. 그 암송 구절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 올해 이번 달에 그 말씀은 목사님을 위한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 갈 때.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모든 길목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렇게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항암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집으로 간다는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받을까, 어떻게 나를 쳐다볼까.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울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이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새벽에 이제 저는 먼저 잠이 들고 또 깨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깨서 일어났을 때에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어머니께서 저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노모가 그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저를 보지 말고 저 어머니를 봐서라도 저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저마다의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이미 다 겪고 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위기를 걸어가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아마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쿵 하고 내려앉는 그 순간에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순간에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괜찮지, 너는 일어나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믿음이 우리 오늘 예배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의 많은 사제들이 또 이후에 초기 기독교 모든 교인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마치 입버릇처럼 하는 그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들으시고 그 불쌍한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불쌍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 내 자식들을 오랜 가정에 다리고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텐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유 쯧쯧 안 됐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켜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려운 순간이 오고 아픈 순간이 오고 연약한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힘내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저희 어머니의 기도들 그리고 어머니 같은 많은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함께 치료를 받던 분 중에는 어렵게 되신 분도 계시고 저랑 함께 주사를 맞던 분들 중에는 너무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군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하는 그 고백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때에 누구를 위하든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도 누군가의 또 통일하게 어려운 순간들이 오지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새기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불쌍한 한 여인,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가 성경에는 과부라고 표현을 한 것은 가장 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이 청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이 아들을 남편 삼고 아들이고 친구이고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인지 사고가 났든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는 그 행렬 사이로 또 다른 행렬이 지나가는데 이 아들이 죽은 장례의 행렬이죠. 유대인은 너무 더워서 아침에 죽으면 그날에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관이 없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들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깨끗이 씻기고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들것에다 실어서 성문 밖으로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행렬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행렬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헤아려 주신 거죠. 겉으로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하는구나, 당시에 곡을 하는 사람들도 샀으니 그 곡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안 됐구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과부이고 그 여인이 정말로 애절하게 절규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 여인이 어떻게 살까? 저 아들이 죽고 나면 아무도 없고 일찍부터 혼자 저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을 텐데 이제 무엇을 먹고 저 아주머니가 살아갈까? 저 여인이 과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신 거죠. 그리고 현재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절망과 소망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단순히 안 됐어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불쌍히 여겼다는 그 어근은 창자가 끊어진 듯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아픔을 나도 똑같이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죠.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궁 속에 그 아이를 잉태하고 품고 헌신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틋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정말로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이 긍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긍휼함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앞절에 보면 가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을 지금 모르셨겠습니까?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장례를 치르고 있는지 다 아셨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 가운데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과거의 아픔, 자식 혼자 키워서 고생한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입히지 못하고 잘 먹이지 못한 그 아픔들, 그렇게 키운 내 자식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덜컥 죽었으니 얼마나 안 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상황도 보시고 현재의 마음도 보시고 그 미래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깊은 그 긍휼함,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아들에게 가서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시신에 손대는 것이 율법으로 어긋난 일인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 사랑은 모든 율법도 초월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 관에, 그 시신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손을 대셔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손을 대셨다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릴 이유가 없으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명하였을 때 그 죽은 시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상황에 끝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참된 기쁨과 소망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나인성에 살았는데 이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기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난성에 들어섰을 때는 절망과 소망과 슬픔과 상실의 그 장래 행렬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나인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참된 소망과 기쁨과 희락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주었고 그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허락하셨죠.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었겠죠. 일평생 두고두고 예수님께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자자손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한 어떤 염려, 걱정이 여러분의 장래 행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또 취업을 놓고 학생들은 공부, 진로를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의 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손이 되시면 진정한 나인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고 그냥 지나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소망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손을 얹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 절실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손을 얹어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혼자 조용히 묵상하다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냥 온 것 같지만 금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거죠. 나의 건강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여기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사실을, 그 상황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부도수표를 내고 수없이 많은 작은 죄들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해야 될 것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또 함께 목장에 또 기관에 팀에 부서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편하지 않지만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상함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두려움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에게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결단을 내리면서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에게도 저럴 만한 사정이 있고 우리 집사님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장로님에게도 어떠면 저런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겠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나 옆에 있는 모두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중보적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긍휼함을 입혀주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내가 아직 미처 내가 모자라서 내가 아직 덜 성장해서 품지 못한 저 집사님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슬픔과 낭만과 좌절과 모든 어려움들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진정한 기쁨의 동네 나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심으로
나인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내 삶에 그냥 문득문득 다가오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올 때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자식들도 다 힘든 순간이 있어요. 서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 엄마 아빠 붙들어 주세요. 내 자식들 잡아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테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성숙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차세대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합시다.